있으면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근데 어린애가 내가 뭘 먹고 살지, 또 뭐 돈을 얼마나 벌어야 될지, 뭐 또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런 걱정을 하고 있다면 그 어린애가 정상이 아닙니다. 어린애는 그냥 엄마만 옆에 있으면은 엄마를 쳐다보고 엄마가 또 모든 것을 해줄 줄 알고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안 보이면은 그때부터 울면서 엄마를 찾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순한 그런 삶이죠. 엄마가 옆에 계시면 되고 엄마가 안 보이면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애절하게 엄마를 찾지요. 그런데 저는 뭐 여러분들은 또 다 그랬을 수도 있는데 어릴 때 우리 엄마가 옆에 계셔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억이 있고 난 다음부터 그래요. 그 전에는 어떨지 몰라요. 그때는 삶이 다 어려웠으니까 그 한 얘기를 이제 저는 모를 때 얘기인데 우리 그 어머님이 제가 크고 난 다음에 이제 얘기를 말씀해 주시는데 밭을 매라가면 밭 매라가면 저를 데리고 가가지고 밭을 매야 되니까 이 어린 애를 그 팔목에다가 띠라는 거 알아요? 옛날에 애 갖고 다닐 때 그 띠를 묶어가지고 나무에다가 그냥 이렇게 묶어놓고 이제 밭을 매야 돼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이제 자랐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개철이 들고 뭐 제가 제 기억이 나는 것 그때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엄마가 계시는데도 왜 그렇게 참 그 불안했는가? 그것은 우리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시고 늘 우리 어머님을 힘들게 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전쟁이 벌어집니다. 큰 싸움이 벌어져서 그래서 늘 아버지가 걱정이 되고 그러니까 부모가 이게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늘 걱정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일 이제 제 나름대로 예측을 합니다. 오늘 날씨가 이게 맑은 날인지 흐린 날인지 아니면 소나기가 올 날인지 천둥 치고 번개가 친 날인지 늘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제가 하나 이상하게 생각한 것은 그렇게 또 부부싸움을 하고도 이튿날이 되면은 또 함께 또 밥도 드시고 또 덜에 나가서 또 일도 하시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알고 보니까 그런 것이 부부싸움인데 그런데 어린 저에게는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엄마가 가끔씩 이 보따리를 싸서 어디를 가버려야 되는데 너것 때문에 못 간다고 또 난리를 칩니다. 이게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요. 또 엄마가 또 언제 또 가꿀 수 있나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살다 보니까 이 자녀들이 보는데 부부싸움을 하는 것은 아이들 정서에 정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50이 넘었는데도 그런 일을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 걸 보면 이 어릴 때의 일들이 우리 평생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들이 부모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기고 안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항상 불안하고 걱정이 마음에 자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보니까 그때에 우리 동네에 교회가 있었다면 제가 그 참 불안한 그런 시기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렇게 의지했다면 훨씬 더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어릴 때는 엄마만 옆에 있으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됐는데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부모님들이 해주지 못하는 것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제 우리 삶 속에 걱정이 시작이 됩니다. 인생을 살수록 주변이 더 복잡해지고 때로는 큰 실패도 경험하고 또 살다 보면 큰 사고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염려와 걱정거리가 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생이 더 불안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런 염려와 걱정들이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우리의 정신생활을 망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13절에서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염려, 걱정, 근심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암병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1절 산상수훈 말씀에서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의 염려거리가 늘 어떻게 살까, 뭘 먹고 살까, 그런 것이 염려거리인데,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염려하고 지금까지 걱정해서 이렇게 살 수가 있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믿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살 수가 있었는지.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서도 주님께서는 이 땅 위의 삶뿐만 아니라 죽은 이후의 사후의 세계에서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얼마나 완벽하신 그런 분이냐면 이 땅의 삶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후의 삶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으니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으면 이 땅에서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에 갑자기 머리에 염려들이 막 들어오죠. 염려하지 말아라는 거죠.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있을 것이 있어지고 없을 것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생각 속에 왜 이리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염려와 걱정이 습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일을 갖다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면은 염려, 걱정이 줄어들고 사라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면 할수록 우리의 염려와 걱정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염려와 걱정은 습관입니다. 이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계속해서
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염려와 걱정이 많아서 믿음이 없는 것인지, 믿음이 없어서 염려와 걱정이 많은지, 무엇이 먼저인지 모르지만은 염려와 걱정은 우리 신앙생활에 안 좋고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왕이었던 다윗 왕이 지은 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왕이고 하나님의 세움을 받은 그런 왕이기에 아무런 인생에 어려움도 없고 힘든 일도 없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붙잡힌 다윗 왕일수록 그의 인생이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어릴 때는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치느라고 고생을 했습니다. 다윗이 양을 칠 때의 일화를 보면은 그 짐승들 중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 새끼를 물어가려고 할 때에 다윗이 사자의 수염을 잡고 늘어져서, 사자가 수염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지만 수염을 잡고, 그렇죠. 그 숫사자는 수염이 많죠. 그 수염을 잡고 늘어져서 양새끼를 건져냈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 무서운 그런 살벌한 그런 시절을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20대 때는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자기 장인인 사울왕의 정적이 된 거예요. 사울왕이 자기가 왕이 있는데 자기 사위가 왕이 된다고 하니까 이 다윗을 처치하려고 10년 동안이나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따라간 거죠. 그때의 다윗은 그 이스라엘의 황무지를 헤매면서 정말 일촉즉발의 그 생명을 건 험악한 세월을 10년이나 보냈다. 우리는 한 달, 두 달, 1년, 2년만 해도 힘든데 그것이 10년 세월을, 그런 세월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노년의 나이 들어서는 자기가 낳은 아들 압살롬의 발반으로 항쟁없이 쫓겨다니면서 두려움 속에 노년을 살아야 했습니다. 오늘 주신 이 10편 62편의 말씀이 바로 다윗이 노년에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다닐 때에 지은 시편입니다. 나이가 많아 힘이 없어진 다윗이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과 걱정,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시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먼저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5절 말씀 보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러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을 바라보면은 이것은 천하의 모습으로 어떻게 자기 아버지를 반역해서 죽이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망과 비탄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 사람을 바라봐도 내가 낳은 아들도 반역을 하는데 저 사람들도 언제든지 나를 반역할 수 있다는 그런 염려와 걱정이 왔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이 세상에는 믿을 사람이 없다는 그런 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직도 사람에게 기대를 걸고 사람을 믿고 사십니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고
용서의 대상임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사람 믿었다가 상처받았다는 얘기하지 말고 그냥 사람은 사랑하면 됩니다. 그냥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또 믿고 하다가 또 절망하고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도 바라봐도 된다면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바라보지도 말고 도와줄 사람도 바라보지 말고 또 자신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사람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바라라는 영어 번역본을 보면요, find rest, 그 쉼을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복잡한 인생에서 쉼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바라볼 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만을 정확하게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쉼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스트라는 뜻 중에 쉼도 있지만 정지하다는 뜻도 있잖아요.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고 다른 것 의지하고 그런 것을 정지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쉼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할 때에 그때 참 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디로 가서 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세상에 바라보는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내 의를 내려놓고 사람은 자기 의가 많을수록 피곤합니다. 내 의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의를 힘입고 주님께로 나아갈 때라야 참 쉼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들을 원망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라야 우리의 마음에 참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되 잠잠히 바라보라. 사람이 상황이 어려우면은 먼저 자신을 향한 신세 한탄이 앞서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세상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기 쉽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일수록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조용하게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복종시킬 때라야 절망을 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소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전을 보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나님을 바라되 절망이 바뀌어서 소망이 될 때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참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9편 7절 말씀에서도 다윗은 말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다윗이 왕으로서 인생을 살았지만 그 험난한 그러한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리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바랄 것이 없다. 더 바랄 것이 없다. 사람에게 무엇을 바라겠느냐. 사람에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그러면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의 참 소망이 오직 주께만 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데 소망을 두고 있는 한 그것은 참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우리의 고백도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겠느냐.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고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이 세상에 아무 소망이 없다고 절망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은 다행입니다. 이 세상의 소망은 어차피 없어질 소망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은 어차피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없어질 것 좀 빨리 없어졌다고 뭘 그렇게 대단하게 그렇게 원통해하고 억울해합니까? 그 없어질 것 빨리 좀 없어지고 이제 참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이 힘들어지면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다 보니까 내 삶도 흔들리고 인생 전체가 흔들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아주 흔들리기 쉬운 시대입니다. 건강이 흔들리고 자녀들이 흔들리고 사업이 흔들립니다. 사회 전체가 가끔씩 흔들립니다. 가끔씩은 땅도 흔들립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 인생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6절 말씀 보니까 다윗은 자기의 그 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고 고백합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는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는 자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흔들리는 이 세상을 의지하는 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라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오직이다. 다른 것 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다. 그만. 오직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큰 반석처럼 우리를 받쳐주시고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피할 때라야 우리는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은 다윗이 인생을 다 살고 보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도다. 이 말씀은 내 인생에 영광이 있었다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피난처도 역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를 먹고 보니까 지금까지 인생이 내 힘으로 되는 줄 알았는데, 다윗은 노년에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왕자리를 살피하려는 그 큰 일을 당하고 보니까, 그러다가 자기 아들이 자기 장군들의 손에 의해서 죽는 걸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살고 나이가 들어서까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괜한 고집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봐도 못해요. 힘도 없고 머리도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안 돼요. 인생 살다 보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다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절망이 앞서며 그 절망으로 인해서 내 마음마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8절에서는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얘기하지 말고 절망을 참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토해 놓으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토해놓고는 다시 또 그 말에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힘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 토해 놓으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이 힘들기 때문에 반드시 피난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 보니까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힘든 인생의 피난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점점 더 복잡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굉장히 많은 그런 기대를 걸고 있을지라도 이 세상이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쉼을 주고 평안을 가져다 줄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살면 살수록 모든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교회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공동체 속에 살아계십니다. 그러나 앞으로 가면 갈수록 교회의 상황은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복잡한 상황을 정리해 버려야 됩니다. 쓸데없는 것, 흔들리는 것,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버려야 합니다. 버릴 것은 버려버리고 잊을 것은 잊어버리고 쓸데없는 사람에 기대하고 있다면 그 사람도 내려놔야 돼요. 그렇게 단순화해야만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에 5분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하루에 10분 성경 보는 것도 힘들고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고 1시간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왜 그렇게 복잡한 것입니까? 정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거기에다가 그렇게 그을 정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심각하게 놓고 정말 없애버릴 것 없애버려야 되고 끊어버릴 것 끊어버려야 돼요. 버릴 것은 버려야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절망을 뛰어넘는 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늘 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